열왕기상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2절 합독하고 나서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자, 이제 열왕기상을 오늘 다 보고 내일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 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한 권을 보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한 권을 보게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열왕기서 전체에서 반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을 볼 건데요. 이 내용은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한 것과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담은 겁니다. 물론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 1장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부분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죠. 41절부터 50절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4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7대 왕이었고 지금 남유다의 왕은 4대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기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아합이 좀 오래 22년을 했으니까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앞에는 짧게 이렇게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봐서 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유다의 이제 4대 왕인 여호사밧을 볼 건데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35세에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2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하의 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지금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에 따라서 이제 아들의 신앙이 좋고 나쁘가 정해져요. 사실은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 왕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엄마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합 왕의 딸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아주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여호사밧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이 실하의 딸이었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을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는 다른 길을 행했습니다. 감사하죠. 아사는 타락의 길을, 악한 길을 갔는데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앞에 정직히는 행했지만 완전한 개혁은 이루지 못해서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걸 없애버려야 우상을 더 멸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6절을 보면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은 여호사밧이 다 쫓아냈어요. 그러나 이제 산당은 못 없앴지만 남색하는 자들은 다 또 없애버리는 일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여호사밧이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44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화평하였다고 나와요. 이게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아수르나 아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는데, 동맹을 맺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름이 아달랴인데요. 이 아달랴에 의해서 나중에는요, 진짜 왕가가 몰살될 만한 위기를 처하게 돼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한 명의 여자가 들어오므로 남유다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해 버렸는데, 타협하면 안 되는 일을 타협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지난번 봤지만 미가야가 이렇게 예언했을 때 아합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어찌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볼 때 여호사밧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아요. 47절입니다. 에돔 왕의 섭정왕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에돔에 세운 대리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도 에돔이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임명한 섭정왕이 애굽 통치를 했고요. 이 유다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짧게 이제 나왔고요. 48절부터 50절에서는요,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사밧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오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였으나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했다는 것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거절했다는 것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역대하 20장에도 나오는데 그 배가 파선한 이유가 바로 타락한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맺은 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타락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조금만 더 깨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과거 선배에 비해서요, 깨어있지 못한 부분들이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게 결국은 또 다른 큰 문제를 불어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악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51절부터 53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악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하게 되고요. 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하시아가 그 배 파선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뭐 했단 말입니까? 반대했다고 여호사밧이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다른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길을 갔고요, 그 아버지의 길을 갔고, 또 여기다가 하나 더 첨가합니다. 어머니의 길까지 갔다라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어머니라는 것은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커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 왕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누구한테 미치는 겁니까? 지금 아들 아하시아에게 미쳤죠. 그리고 딸 아달랴라는 딸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남유다에 보냈잖아요. 거기 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악이 얼마나 큰 악을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정말 이런 지금 제대로 신앙이 없는 그런 엄마가 있다.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엄마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자녀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 아하시아도요 바알을 섬겼고 그에게 예배를 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했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지금 53절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뒤의 모습은 또 이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 하 1장에 이 아하시아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그때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이제 내일 정리를 하겠는데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시대였죠. 그죠? 그리고 참 아쉬웠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깝고 더 비참한 일들이 이제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내용들을 의미를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요 서서히 침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우리 한 분 집사님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교회 오는 동기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교회 온다.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오니까 문제다. 그래서 거기 와서 문제를 해결함 받으면 떠나고 받지 않아도 떠나는데 이 문제와 상관없이 진짜 예수 믿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온다.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을 이유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이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위로받으려고 다니고 있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중요하게 또 이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열왕기상을 마쳤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이 정말 결론을 맺고 이 정말 45번의 여정을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더욱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히려 언약에 붙잡힌 바 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